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출애굽의 사건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백성이 한 나라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선했고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먼저 나타내십니다.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 야곱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인원은 70명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딸도 있었지만 여러분 12아들이 있었으니 12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 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한 집안에 70명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요셉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을 성경은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그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십시다.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살다가 떠나버린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나를 나타내는 이유가 있다. 그건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지금 너를 만나고 있다. 너에게 베푸는 은혜이기도 하다. 그러나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일이다.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건져내려고. 그들을 건져내려고 나는 지금 너를 만나고 있고 너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네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목적,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가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죠. 손에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희한한 일을 경험합니다. 네 손을 한번 끄집어내 보아라 했더니만 갑자기 나병이 생기고, 이걸 품에 넣었다가 빼라 했더니만 깨끗하게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모세의 손과 관련되어진 몇 개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의 손은 나의 손이 될 것이고, 너의 손은 내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이 벌써 이 부르심의 사건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였던 바로에게도 당신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모세만을 불러 내가 비밀한 계획을 너에게 주니까 비밀 첩보요원처럼 네 작전을 실행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통치자인 바로에게도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마치 모세와 바로가 대칭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이 대칭되는 것 같지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몰래 일하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집트 백성에게도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사건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인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내내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시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 기간 내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불, 구름, 기둥으로. 이것만 있습니까?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방법을 통해 주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 아래 이집트에서 떠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넷가를 말하는 시내가 아니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어서 일컬어진 시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명령하기 이전에 그들이 경험한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 번 봤다는 뜻이 아니라 봐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출애굽 모든 과정에서 지금까지 봐온 게 있지 않냐. 이집트를 나온 이후만이 아니라 이집트를 나오기 이전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희가 본 것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굴복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일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고 읽어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 스스로가 반응하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제안한다, 너희를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턱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알려주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인류에게 주셨던 약속과 연결됩니다. 모든 피조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대리 통치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어라. 억압하고 여러분 이걸 모든 걸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자, 가드닝하는 자, 마치 정원을 잘 가꾸듯이 피조 세계를 잘 가꾸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세상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이 나라, 이 모든 피조 세상의 관리자로 삼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다 나의 피조물이다. 내 백성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들을 억압하라는 게 아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다, 섬기고 돌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창조 이야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있죠. 여러분, 신학적 그대로 두고 보면 제사장 나라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목회자에게만 머물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응답은 모세 혼자서 내가 대표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결정하면 너희는 따라와야 되라고 자기 혼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응답은 힘이나 강압에 의하여 강요된 응답도 아닙니다. 안 하면 죽어. 마치 누군가 창과 칼을 들이밀고 지금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너 죽으니까 대답해. 여러분, 남의 뜻에 의하여 강압된 대답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대답은 다수결에 의하여 결의로, 야, 다수가 이렇게 원하니까 원치 않는 사람도 입 다물고 따라와 라고 결의된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제히 응답하여 자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인데 많은 사람,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바로 이런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만 알게 하지 않고 백성에게 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대표로 응답한 게 아니라 일제히 모두가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제안하신 언약의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이미 다 달려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르기 이전에 행하신 선제적인 작업,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단보다도 그들 안에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격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부르심보다 영광이 먼저입니다. 결단보다 영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하고 계시다, 먼저 나타내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교회는 어떻게 어떤 이유로 출석을 하고 예배는 참석을 했는데 아직도 뭔가 하나님 존재 또는 그 대상 잘 인식되거나 믿어지지 않아서 결정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연히 반복되면 기적이다.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일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우연의 일이 한 방향을 향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절대자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의 일을 행하고 계신 부름의 사건입니다. 중구난방으로 튀는 거야 법칙과 원칙이 없다고 하지만 한 방향을 향하는 우연의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느껴졌던 하나님의 손길, 다시 말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줄도 모르고 지냈던, 흘려보냈던 어떤 일들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그 부르심에 근거하여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팅기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이 더 셉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분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먼저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말에 순종하게 살겠느냐라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일제히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과 일종의 계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대표인 모세만 불러내거나 아니면 믿음으로만 그렇다고 믿어라, 생각을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를 부르셨고 이 약속에 유효하게 일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걸 또 보여주십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영광으로 충만했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가 자욱함,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그 연기가 온기가 아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은 크게 진동하고,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이 연출할 수 없는 현상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예식을 위하여 준비하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로만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야, 나 믿어. 세상 말로 오빠 못 믿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이야, 나 못 믿어? 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에 모세를 불러내어 시내산으로 따로 오르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랐을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여러분 넋놓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일을 행하시는데, 성경 표현을 정확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모습은 뭐냐? 구름이 산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한 소리로 응답하여, 다시요,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일제히 응답하여라는 말과 뭔가 연속성이 있죠. 한 소리로 응답하여, 딴소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해준 십계명을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겠다라고 한 소리로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구름과 맹렬한 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을 똑똑히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LED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면,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세로 예배 드리실까요? 지금 이런 냉랭한 마음으로, 언제나 끝나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망이, 설교자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열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바뀌어지든가요? 그래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질 않아요. 그럴 마음이 생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믿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살 길이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은혜는 너무 두루뭉술해요. 왜? 너무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인식되어져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옳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르심보다도 먼저이고 응답보다도 먼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 자체는 맞는데 개혁이 되나요? 변화가 되나요?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들 가운데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영광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직접 목격하고 그 또 이미 나타내고 있는 일을 내가 발견하고 그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뻔뻔스럽게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믿음을 지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내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진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언제 이루어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될 걸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누가 내 죄를 알게 되면, 누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겠냐고요. 잘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 오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별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모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교회 바깥 세상에 우리를 통해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것,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진짜 순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 피해 나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해성교회 안에 이런 일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죄인인 줄 알고 돌아오는 일들, 진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